오늘 마태복음 21장 세 번째 메시지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은 21장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영세 전에 예정되었던 그 사건입니다. 예정되었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미 증거해 줬고 그 말씀 따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는데 그 3년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에 예정하셨던 모든 그 말씀들을 전부 다 이루셨지요. 또 오늘 마태복음 21장 그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이 올라와서 베다니에서 감람산에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딱 4일 남겨놓고 나귀 타고 들어가세요. 4일 남겨놓고. 성경에 보면 이제 좀 이따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2주간 동안 메시지 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손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론으로 보면 나귀 타신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 있어요. 왕으로서의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12장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월절 4일 전에 10일 날 양을 잡아서 보관을 4일 동안은 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일 전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12장 이제 3절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하겠는가? 출애굽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하겠는가?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여 이르라. 이달 열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언제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이달 열흘에. 열흘에 10일에 잡으래요. 그건 잡아서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잡아서 놔두라는 겁니다. 보관해 놓으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래서 6절에 한번 보면 이제 언제 그 양을 잡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을 잡고. 그렇죠. 언제
10일까지 보관하라고 그랬죠. 14일까지 보관하라고 그랬어요. 14일 날이 무슨 날이죠? 6월절이에요. 그 6월절까지 보관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낙이 타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입성한 것은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지만 또 우리의 속죄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는가? 성전 정화하셨어요. 성전을 정화하셨다 그랬어요. 이 정화하는 그 얘기는 그냥 정화했다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됐고 타락됐는가 그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패됐고 타락됐다는 거예요. 누구부터요?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전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타락됐어요. 부패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하셨다 그랬어요. 또 두 단락을 했는데 지난주에 또 뭘 얘기했냐면은 무화과나무, 말라 죽은 무화과였어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왜 말라 죽었어요? 왜 말라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였어요.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였어요. 그날 그 즉시 그 나무는 말라 죽었어요. 말라 죽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주로서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우리의 속죄 제물로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이 제사 제도가.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 가서 정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에 지어져서 말라 죽은 것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말라 죽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을.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 죽었냐 하는 거죠. 약 20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말라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말씀만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이제 이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진 권위 그랬어요. 여기 이제 네 번째죠. 예수님 가진 권위.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내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묻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고 나귀 타고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고 그날 나오셨어요.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이 성에 들어가다가 바로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알고 가야 할 것은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몇 월 달이 있습니까? 몇 월 달이 있어요? 네? 유대 원력으로는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기간이 언제죠? 4월 달이에요. 그렇죠? 4월. 이 4월 달에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안 맺혀요. 때가 아니에요. 무화과 열매는 언제 열매에 맺혀요? 언제? 가을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가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때가 아닌데 가서 열매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 당연한 거죠. 없는 거죠. 왜? 4월인데. 언제가 맺힌다고요? 9월, 10월 달에 맺혀서 열매를 먹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면 무화과가 팔려요. 무화과가. 그런데 4월 달에는 열매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이거는 무화과 나무는 뭐냐?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본문에 기록하려면은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대요. 제가 얘기했죠. 성전은 이방 뜰, 다시 말하면 성전 울타리 밖에가 이방의 뜰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성전 울타리 안에 안뜰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렘넌트 뜰이요, 거기가 제사 드리는 뜰이요, 거기가 찬양대 뜰이요, 거기가 바로 여인의 뜰도 있고 그렇죠. 거기가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인가? 약 200만에서 250만 정도, 250만 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거기가 예루살렘에가. 그러니까 사람들로 예루살렘에가 인산이례를 이루고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그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바로 뭡니까? 이 대제사장과 뭡니까? 이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질문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 일 하냐라고 물었어요. 이 일 하느냐, 가르치느냐,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여기 성전 안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냐라고 제사장들이 지금 장로들이 따지고 물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안이 꼽게 보이는 거예요. 눈꼴 사납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권위로, 누가 그 권위를 줬냐, 무슨 권위로 지금 그거 가르치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 권위를 줬냐, 누가 줬냐 그 권위를. 그렇게 지금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그 성전 안에서 뭡니까? 피제사요. 피제사 6월절에 피제사 드리려고 지금 안달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막 피제사 드리는데 막 정신이 없고, 제사장들은 그 일에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사납게 보이는 거예요. 꼴사납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따지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질의를 하고 있는 이 마음, 지금 이 동기 다 알아. 뭐 때문에 저들이 나에게 저런 질문하고 있는가? 그걸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나도 너희에게, 나도 너희에게 물으겠다. 나도 너희한테 물어보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대답하면, 너희가 대답을 만약에 하면 나도 대답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먼저 너희들이 한번 나한테 대답해봐라.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 깨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까지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후에 무슨 생각할까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즉시즉석이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1시간 후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은지, 무슨 말을 할 것 같이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구장 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동무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지며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속셈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한 말을 물으리라.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하루에 얘기하는 얘기예요. 하루. 여기 성경을 잘 못 읽으면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며칠 동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이 자세히 보면 21장부터 25장까지는 21장 1절부터 여기까지 성경에 여기까지는 하루니까 물론 이틀이 걸린 거죠. 이틀 걸려서 말씀한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하시고 바로 여기까지는 이틀 하루밖에 안 걸려요. 하루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5장부터 26장부터 뭐가 있냐면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가? 한번 또 본문 말씀 한번 또 들어가서 봅시다. 25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봅시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의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세례 요한의 가진 권위가 어디서 바탕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사장하고 장로에게 대질문을 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 이 세례가 물세례를 말합니다. 물세례. 이 세례 요한이 물세례가 어디서 받느냐? 하늘로부터냐? 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세례 요한 지가 알아서 하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가 서로 의논했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예수님께서 대질문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소곤소곤하고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 왜 믿지를 않느냐 할 것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은 뭐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혀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전혀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또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으로부터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으로부터란 말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알아서 그 물세를 준 것이다. 세례 요한의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뭐랍니까? 사람들이 이 요한을 뭐라고요?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섭다. 백성이 무섭다 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을 안 믿는다. 즉 세례 요한이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금 물세례 준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제사장을 칠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른다. 우리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나도
나도 이르지 않겠다.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권위로 말하는지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겠다. 라고 딱 마무리해버려요. 아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난처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난처한 질문한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세례라면 자기들도 받아야 되겠죠.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라면 돌멩이 맞을까봐 모른다고 한 거예요.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나도 얘기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당구장표 한번 봅시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으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한 하늘로부터라 함은 왜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라 함은 모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이 무섭다 할 것이기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모른다 하니 예수님께서도 나도 믿지 않으리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께 비유로 지금 얘기합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으라고 지금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눈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얘기는 오늘 이 말씀 핵심이요, 결론이에요.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뭐랍니까? 너희 생각은, 그래서 너희 이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보면은 이 큰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해요. 포도 이 밭에 일하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큰아들은 예 하고 아버지 말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아들은 예 해놓고 아니 가고 그랬어요. 포도밭에 가서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은 뭐라냐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아니요, 싫습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일했다 이렇게 그러겠어요. 일했다는 거예요. 지금 큰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둘째 중에 누가 뜻대로 했느냐? 라고 물어요. 주님께서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둘째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둘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히 큰 아들하고 둘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한번 우리가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4장을 한번 가봅시다. 뭐라겠는가? 출애굽기서 4장 22절 한번 봅시다. 뭐라겠는가? 출애굽기서 4장 22절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자녀라. 이스라엘을 상징한 것이 큰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상징한 큰아들. 그러면 큰아들, 이스라엘명에 큰아들 있으면 또 차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은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아들이 누구예요? 작은 아들은 이방인이에요. 모든 이방인이 작은 아들이에요. 큰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이스라엘 안에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시켰는데 이해해놓고 그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둘째인 이방인들은 시켰는데 아니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후에 뉘우치고 들어가서 일했다. 이 말은 앞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임을 받지 못하잖아요. 나중에는 이방 사회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인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진실로 그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와 창기예요. 창기. 세리와 창기는 너희보다 뭐라고요?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연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세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상종하지를 않아. 예수님께서 때로는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너희 선생은 어찌해서 저런 세리 저런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하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뒤에서 수군군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창녀.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백성 가운데서 그냥 제껴놓은 거예요. 사람 가치를 받지 못하는 왕따 같은 그러니까 이 세리와 창녀는 사람 이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말하니까 너희들보다 누구들보다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너희들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의도로 왔거늘 요한이 의도로 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거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복음, 요한이 증거한 이 복음, 또 이제 뭡니까? 어떤 세례, 물세례, 여기 전부 다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세례 요한이 똑똑해서 세례 요한이 알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보세요. 의도로 왔거늘 뭐요? 너희는 믿지 않았다. 응? 너희는 뭐요?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또 이제 창기들은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비구니가 산에 가서 아무리 돌을 닦고 정결하게 살고 자기를 수양하면서 세상하고 담싸고 아무리 해도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이요. 절대 인간은 거룩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녀가 아무리 천국에서 성으로 긋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거야. 성경이 말하기를 세리나 창녀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결한 자요, 거룩한 자요. 할렐루야. 옛날에 유목사님 그렇게 초창기 많이 그랬어요. 복음 없는 수녀보다 복음 가진 창녀가 훨씬 낫다.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요. 그런 얘기하면 뭔 소리 하냐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가 중요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보쇼 뭐라고 말하는가. 끝내 뭐요? 뉘우치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았대요. 너희들은 너희 제사장 장로들은 끝까지 너희들이 이 복음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도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거룩한 것이 뭐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러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복음이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복음을 받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말씀대로 인도받고 생활하는 그 삶이 나를 정화시키는 것이고 나를 바르게 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가 요 메시지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은
오늘 중요한 메시지, 요 메시지가 본론이요, 핵심이요, 결론이요. 요 메시지를 증거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 투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내 제사장과 장로들을 제자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 이르되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에 가겠나이다 하고 하지 아니하고 작은 아들에게 이르되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니요 실소이다 했으나 후에 뉘우치고 포도밭에 들어가 일을 했느니라.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천국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말씀을 증거할 때 언제나 이 토대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이 토대 안에서. 그리고 21장부터 여러분들 쭉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 속에 이제는 그 말씀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 종말론적 흐름으로 가요. 메시지가. 그래서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요. 어제 유목사님도 학원 메시지 하면서 그 메시지를 얘기했죠. 마지막 마태복음 그 뒤쪽에 있는 가서 메시지를 했죠. 산상수훈 가운데서 마태복음 뭡니까? 마태복음 5장은 뭡니까? 5장은 뭐죠? 참복음이에요. 참복음. 참복음이 뭡니까? 팔복의 말씀. 그죠? 팔복 말씀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팔복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는 뭐가 되라고요?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뭡니까? 6장입니다. 이 6장의 그 내용은 참믿음입니다. 참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많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도 있고요.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하느냐? 성경에 보면 선행을 하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이니까 선행을 하고 뭡니까? 하고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선행을 해놓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1억 천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놓고 나 1억 천금 헌금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얘기하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보물을 너희 보물이죠. 이 보물을 어디다가 쌓으라고요? 하늘에다가 뭐요? 쌓아라 이거. 하늘에다가 쌓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쌓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늘에 쌓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가야 할 나의 집, 내가 영원히 가서 내가 생활할 그 집, 거기다가 저금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땅에다 저금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집에다가 지금부터 쌓는 거에 저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다가 쌓으라잖아요. 하늘에다가. 이 땅에다가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 쌓아봐야 그거 아무 없지요. 세 번째 마지막에 보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 7장에는 옳은 믿음입니다. 옳은 믿음. 어떤 것이 우리가 옳은 믿음인가? 뭐요? 비판하지 말라. 이거.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아요. 비판하지 말아요. 그러고 우리가 뭐요? 구하고 찾고 뭐요?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로 열매를 알리라. 열매로 이 열매로 그들입니다. 그들을 알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보세요.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해 버리잖아요. 우리의 열매,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태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복음을 못 깨달았을 때는 왜 자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면 사람을 기적 일으키고 표적 일으키고 역사 일으키고 뭐 능력 일으키고 막 기사가 막 나타나고 그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영의 눈을 딱 뜨어보니까 기가 막힌 메시지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그 메시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다 그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가.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딱 한 번 단회적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을진데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어젯밤에 용산에 있는 이태원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을 압니다. 저들이 왜 그 현장으로 젊은이들이 갔는가? 그거는 귀신 문화, 사단 문화, 멸망의 문화를 쫓아서 그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서 그들이 가서 그 참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문화가 아니라 복음 문화, 생명의 문화,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문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힘, 보좌의 그 힘과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모든 삶 속에 서밋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